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 3강 말씀은 세 번째 특강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21절이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예수 오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크게 비춰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좀 더 크게. 네, 우리 다 화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참 예배팀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고 우리 방송심 팀의 섬김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할렐루야 하는 소리 제가 다 들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항동년 선교사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오늘 새벽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확진자가 많아서 중증 환자나 외국인에게는 자국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입원을 잘 못해요. 항동년 선교사가 확진이 되었는데 CT 촬영 결과 폐가 그냥 40%나 손상이 되어서 급히 상수 공급을 하고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우여곡절 끝에 230km 떨어진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6시간을 걸려서 입원한 병원이 바로 저 연해주 시골에 있는 스파스크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의료승객팀들이 가서 많은 봉사를 했던 곳인데 사실 4년 전에 러시아는 의료선교를 법으로 금지를 했어요. 의료상황이 열악한 러시아에 의료선교는 꼭 필요한데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계속 의료선교 요청이 있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바로 그때의 블라디보스토크 국제학교 교장이었던 황돈현 선교사가 러시아 보건국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고 여러 번 어렵게 만나서 겨우 허가를 받아내어 한국 의료선교팀이 들어가서 의술도 가르치고 세미나도 열고 막 봉사를 했습니다. 치과팀도 같이 가고 이 봉사가 끝나면은 의사들의 손이 막 퉁퉁 부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그 병원과 한국 의사들이 교류를 했는데 바로 그 병원의 황동현 선교사가 입원을 한 거예요. 아내인 정현 선교사가 이렇게 같이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당시 봉사했던 한국 삼성의료원 우리 의사와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서로 감격하고 울었는지. 왜냐하면은 그 병원장이 정말 신앙이 좀 크리스찬이고 너무나 현적이고 실력 있는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도와주러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병원장의 믿음이 하도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원장에게 의료승기팀을 붙여주시라는 겁니다. 주신 거랍니다. 이 병원장은 외국인이 코로나에 확진되면 추방당할까봐 선교사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치료해주고 심지어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약이 없어서 방치 상황이었는데 약도 구해서 치료해주고 끝까지 완벽하게 치료해서 퇴원시키겠다. 게다가 병원 음식이 열악한데 황동현 선교사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고기와 야채와 간식도 푸짐하게 사식으로 넣어주고 그 모든 선한 일을 하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섬기고 이런 특별 대우와 치료를 받는 것을 의사와 우리 정현 선교사가 통화를 하면서 막 포기를 하고 막 울면서 서로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생각 없이 뿌렸던 기도가 또 그런 헌신이 결국은 그대로 황돈현 선교사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좋은 것을 미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황동현 선교사와 카톡을 했는데 스스로 호흡을 할 정도로
폐 기능이 돌아왔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심장도 좋아졌고 그래서 계속 잘 치료받고 약 먹으면 회복될 수 있겠다 이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해 주신 여러 우리 성도들 중보기도 사역자들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베풀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선교사를 위한 기도와 섬김은 반드시 하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가지고 합심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실제적인 기도와 사랑의 섬김입니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런 이웃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으로 잊지 못한 게 초유의 비대면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2020년 성탄절은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고 사랑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언택트 상황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손을 놓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온갖 바이러스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하늘나라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어두워진 이 시대의 밤하늘을 밝히는 희망의 별빛이 되고 지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신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뿐만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영택트 성탄절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발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분명하고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까? 21절은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라고요? 죄로부터. 엄밀히 말하면 죄의 세력과 그 결과인 죽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수치심이 없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조두순 같은 흉악한 죄인도 고개를 숙이든지 옆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수치심과 낙심 때문에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악한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심리적으로 보통 중독 정체를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어릴 적부터 형성된 깊은 수치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쁘고 악한 짓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아이고 이러다간 천벌을 받지, 내가 이러다 큰일 나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죄는요 우리에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만듭니다. 죄의식을 갖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잖아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떠난 이 죄의 삭수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취업입니까? 생명이지요.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의롭다, 죄 없다는 무죄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인생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인생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첫 번째 때부터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줄기차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심을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을 기억하라, 피 흘린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 사건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말구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구유,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구유 그 건너편에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저 위에 있는 갈보리 언덕을 바라볼 때에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고 마침내 그분은 피를 흘리셨고 그 피 흘림 때문에 예수 우리 앞에 나와서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양심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하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심령 속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새 인생을 준비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요 예수 오심의 진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기쁨이 충만하려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셔드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모셔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기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라. 이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로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로 오셨다. 이 왕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 성탄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기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올 것이 예고되었고 마침내 예고된 그분이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100년 전에 구씨 가문에 아들 하나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예고가 있고 그렇게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태어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구정화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 예고와 함께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맨 처음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반복하시고 수많은 구원의 예언자를 통해 확인하시다가 마침내 약속대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예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 이 천사장 가브리엘은 막 흥분해서 외친 거예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도 주구장창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이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서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라.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하라. 왜 예수님만 모셔드려야 되는가? 20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생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더라면 그분에게도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악 중에서 출생합니다. 그래서 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수치심과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죄의 결과로 죽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바다에 빠지는 둘째 사망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몸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어요.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죄의 줄기가 끊어져 버린 예수님은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으시는 죄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처녀 몸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 이건 진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는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려움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은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나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때 죄가 없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올해도 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건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복음, 핵심, 진짜 성탄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자.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따르는가?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오심의 기쁨,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뜻이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영원한 현재행이에요. 2000년에도 오셔서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에요.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지구의 100만 배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태양 같은 별들이 지구의 모든 해안에
또 바다의 모래 알갱이 10배에 달하는 그런 무수한 별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별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 이것이 성탄이에요. 인간을 개미라고 하고 사람을 신이라고 한다면은 그 인간이 개미가 된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에요. 뭐 비유가 안 되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뭐냐? 달아라.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So loved the world.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데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받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 저절로 흘러서 고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미워하는 것이 속성이고 막 판단 정지하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그거 자연스러워요, 미워하는 것.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면은 막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막 엄청난.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 위치까지, 내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내려오셔서 냄새나는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것이 성탄이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실감나게 체험한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올 한해 우리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실체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어떤 선한 행위와 율법적인 어떤 노력과 자격으로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신뢰함으로 어렵담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매주 그 은혜를 영접하고 체험하고 감격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냄새나는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우리 가족,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올 한 해 그 어떤 해보다도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 블루 우울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때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까?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실체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당신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도 교제하기 위한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천국의 기쁨,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천국의 실체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 나눔, 매주 감사 나눔을 공동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감사 제목을 나누고, 감사를 하니까 막 육체적으로 면역력이 생기고 막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유가 막 신속히 이루어지고, 우리 주나가만 믿음으로 감사를 하니까 막 백혈병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수능도 치고, 부산대 합격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김미영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아픈 지체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기쁜 단잠을 잘 수 있으니까 막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막 세로토닌 분비로 인해서 막 어떤 지체는 막 우울증에서 치유가 되고 막 이 부정적인 언어에서 부모의 언어가 바뀌니까 자녀들과 소통이 되고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일주일 동안 삶을 나누는 목장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 제자로서의 성장하고 감사하고 칭찬이 이어지는, 격려가 이어지는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 힘과 노력이 아니었죠. 바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구를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예수님의 삶의 특징인 겸손과 희생과 섬김을 배우고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올해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올해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곁에 우리보다 더 가난해지셔서 말바풍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 아기 때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사셨던 그분,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오해를 받고 배신과 원통한 일을 많이 겪으셨던 그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철저하게 외로우셨던 그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그분, 그 죽음의 순간마저도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돌아가셨던 그분, 그러나 마침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분 안에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 앞에 나의 슬픔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나의 고통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나의 아픔도, 나의 실패와 절망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연약함과 악심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지도자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절망과 분노와 고통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산소모로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임재를 누리며 희망을 노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언급했지만은 우리 김병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세 자녀, 저 세 자녀들이 얼마나 밝게 컸는지. 여러분, 김병년 목사님이 사모를 돌봐야 되니까 교회 가가지고 저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사임할게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한 가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사지마비가 되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럼에도 안 버리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실 것이다. 사모님한테 하는 사랑을 보니까 목사님은 우리를 안 버릴 거야. 그것 때문에 목사님을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셔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으로 계셔주세요. 교인들이요, 목사님의 그 사모님에 향한 사랑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더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김 목사님은 자기는 사랑밖에 없다고, 사랑한 것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 세 명의 아이들이 늘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넘치게 채워주신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전신마비의 사모님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의 마음으로 그냥 사랑하니까, 아픈 하나님으로 사랑하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만큼 가슴 설레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에게 더 가슴 벅찬 사랑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로부터 받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을 흘러보내고, 이 차가운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이 사랑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사랑의 기적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 주부터 25일까지 한 번씩 교회 오셔서 새해 달력도 가져가시고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25일 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지만 교회 오셔가지고 달력을 가지고 목장 식구들을 또 찾아가서 격려해도 주시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달콤한 롤케이크도 나누시고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은 일일이 또 학생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서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우리 탈북민들도 돕고 불안 이웃들도 돕고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으로 임마누엘의 은혜,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그 결과인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죽으시기에 오셨고 피 흘리시기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올 한해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우울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었사오니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의 복음이 우리의 영광과 육을 사로잡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시고 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세상 끝날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사도들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